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하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 is not what you know, it is who you know. 무엇을 아는가 보다 누구를 아는가가 참 중요하다. 미국에 처음 올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픽업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정해지는 것이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신방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또 제가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사는 곳도 직업도 누가 그 공항에 나왔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이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때를 보면 무엇을 아는가 보다 누구를 아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을 내신다면 여기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어려운 신앙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 언제나 모자라서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아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역할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시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은유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포도나무를 잘 정성껏 돌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 버리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무에는 여러 가지들이 달려 있는데 가지에는 나무에 달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열매 없이 에너지만을 쪽쪽 빨아들이고 받아가기 때문에 농부는 다른 가지라도 열매를 잘 맺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다투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종종 언급을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에는 비슷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얘기 많이 듣는데 다른 종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활동하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직들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통치의회의 70석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그 모임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결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보다는 정치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순응하는 부유한 상류 계층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그들과 자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거나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동등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모세의 책들, 창세기부터 5권 그 책들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어떤 형벌도 또 어떤 보상도 없다. 즉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천사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종교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을 때 그들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중산층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이라는 그 국회의원과 같은 기구의 소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소수의 제사장직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산헤드린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들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 의해서 영감받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당시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말씀에도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들의 위치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고 전혀 다른 한쪽은 보수적이고 한쪽은 좀 진보적으로 정치 면에서도 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존재하지 못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이스라엘 지도층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책망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그들과 닮지 않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했습니다. 십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나눠서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아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신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귀하게 여기시고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예. 네,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가지치기를 하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prunes. 그걸 이렇게 잘 다듬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것. 열매 맺지를 않으니까 잘라내 버리는 것과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 잘라내버리는 것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손질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칼과 가위를 대고 잘라내는 일입니다. 제거당하는 가지이든 손질을 받는 가지이든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가지를 치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나뭇가지에 일부러 손을 대는 일입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무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나무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부분의 성장을 막아서 그 영양분이 건강한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로 집중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짧은 좌절들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집중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건강한 가지라도 다듬어 주지 않는다면 열매를 적게 맺거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다듬어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다음 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언어적인 유희가 있습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다듬는다라는 단어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버리는 일이든 다듬어 주는 일이든 칼과 가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칼이란 내가 일러준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찔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제가 할 땐 별로 없나 본데요. 예. 그런 일이 있으시죠? 예. 예. 아마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가슴을 울리고 찌르심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하나님께 잘 못 살았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지 못하고 있구나. 또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린 것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를 찌르시는데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찌르심이 있다.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찔릴 만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푹푹푹 찌르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령이 다듬어 주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리심이 느껴지신다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다듬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눈물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미리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잘려짐을 통해서 열매 맺는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손질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제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듬어진다는 것 역시 상처와 혼란을 동반하는 고통의 경험입니다. 어려움의 고통을 겪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손질을 받고 있는 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있게 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배고픔이 있게 하는 것, 어려움이 있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삶이 잘 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자녀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요구하는 부모님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숙제를 하게 하기도, 공부를 더 시키고,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부모들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러면 신난다, 좋아라 이러는 자녀들 없죠.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 없습니다. 그런 좀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도 이제 부모님들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권면합니다. 부모가 전혀 관심이 없으면, 숙제가 있던 없던, 공부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관심이 전혀 없으면 그 아이가 잘 훈련되거나 스스로 잘 알아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다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화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끗하게 다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제하셔서 그 길을 여셔서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잘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이신 포도나무 지기이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역할과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가지들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과 영양분 없이는 가지들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지들은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고,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자라고,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과 영적인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생명의 물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귐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있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만을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주 귀한 열매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주 훌륭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아주 훨씬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상과 벌을 내리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열방을 향해서 거룩함에 좋은 모범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사귐이 있으십니까? 자, 사귐이 없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 연결이 없다면, 사귐이 없다면 우리를 다 잘라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가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솔직하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yes and no.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오래도록 죽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음 한켠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막 찌르셔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칼과 가위가 와서 그것을 잘 도려낼 때 분명히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셨고 우리의 영혼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과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맘모스 은혜 연합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